자, 오늘은 마음에 쉼이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어를 먹여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항상 많은 대로 듣던 말씀, 근데 이 말씀에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면 결론을 미리 생각하고 말씀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에 새롭게 주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벌써 이 말씀의 뜻을 알아 라고 생각하다 보면 정말 말씀이 주는 새로운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맥 속에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 뭘까요? 문맥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벗어나면 자의적 해석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신이 이미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처음 대하는 말씀처럼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문맥을 벗어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요, 본문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본문 말씀의 1차 청중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누가 청중이었을까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왜? 그래야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의 1차 청중을 알려면 본문의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본문 말씀은 20절부터 시작됩니다. 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누가 청중이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권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자, 그 책망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다음 책망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몬에게 행하였더라라면 그들이 벌써 어떻게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하고, 근데 그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귀중한 것, 나의 축복된 것, 나에게 주는 은혜만 생각하는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전후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설교하다 보면 그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모든 말씀의 진정한 열매임을 마태복음 21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모든 말씀 사역의 진정한 열매이다. 자, 23절은 뭡니까? 회개는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회개는 말씀의 최종적인 반응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청중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고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에 청중들이 회개라는 열매를 맺기 바라시는 소망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전후를 우리 읽어서 그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를 목표로 삼는 것은 그 회개만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에 대한 심판의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또 회개는 말씀과 권능에 대한 반응이며 그 반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청중에게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고라산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났음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며 감사하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와 대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그때는 무엇일까요? 언제이며 대답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이라는 말은 그들의 반응을 단순히 그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마치 사역으로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사역의 실패라고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엇을? 친호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성경 그것을 대답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누가 주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대해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참 모습, 즉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회개가 없으면 쉼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초청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회개하는 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여러분 쉼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이유는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그것은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우리는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우리 삶의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서 하나님의 쉼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 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붙잡는 것이 있다면, 붙잡은 것을 갖고 간다면 우리는 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쉼을 내려놓고 계속적으로 우리 next week 아니라 내일 이제 기도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자, 다 내게 오라. 이것은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됨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